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멸망을 선포하던 메신저 예레미야를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그 메시지의 대상이 되는 이 심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주의 백성들,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주의 백성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지금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마치 병에 걸린 사람들의 증상을 보듯이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들을 들여다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주의 백성들이 왜 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도 보게 됩니다. 저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 주의 백성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큰 고통, 큰 아픔이 왜 찾아왔는가에 대한 이유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어제는 거룩했던 예레미야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주의 백성들을 들여다보면서 왜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그 이유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왜 주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요, 그를 창조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무엇인가 한계를 정하고 결정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땅도 지으시고 바다도 지으시고 하나님은 그것의 경계도 삼으시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처음 있게 하시는 창조주요, 그것을 그렇게 만드시는 주권자다. 창조주요 주권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은 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요 주관자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또한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주요 주권자이기도 하고 주관자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주권자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주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요 주권자며 섭리주요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있으면서도 떨지 않는다.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분을 의식하지 않는다.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말을 내뱉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행동을 할 때에도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 2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도 한번 볼까요? 아니 너희가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주시고 추수기한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해놓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개입하시면서 오늘도 해가 뜨는 이유, 오늘도 비가 오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 때문이 아니라 그 법칙을 붙들고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들고 있고 우리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죄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두려움 가운데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두려움과 사랑이라는 감정이 공존할 때 그것을 우리는 경외라고 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걸 경외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요,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사랑만 해야 될 대상도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 사랑해야 될 경외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2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 2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그래서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바다가 아무리 거세게 뛰어놀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범위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왜 파도가 넘지 않을까요? 왜 물이 그것을 넘어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걸 경계를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땅의 한계를 정하셨고 바다는 아무리 뛰어노나 아무리 거세게 이나 그 한계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에도 그렇게 이 피조 세계에도 그렇게 한계를 말씀으로 정하셨고 우리 인생에도요. 동일하게 말씀으로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는 경계와 하지 마라라는 경계를 말씀으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예수를 안 믿더라 할지라도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이 살아야 될 경계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더더욱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 더더욱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한계를 지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들 보면 좀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고 아이 우리는 좀 기독교인들이 좀 교만한 편이에요. 그리고 또 오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성경 안에만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분인 것처럼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말해요. 여러분 경천애인이라는 말 아시죠? 경천애인.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이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한 줄 원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거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이거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나 보니까 어떤 종교에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고려시대부터 있었더라고. 어떤 한 학자가 자기가 깨달은 그 진리 그것을 가지고서 기록해 놓은 책이 있던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있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성리학에서도 경천애인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지금도 의학을 통하여 과학을 통하여 철학을 통하여 문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야 될 범위를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정결하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이 기독교인들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의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특별 계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파도도 넘지 않는 그 한계를 우리는 쉽게 넘더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것을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시므이라는 사람인데 사무엘 하에 보시면 이 사람이 한계를 넘었어요. 하나님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입을 함부로 놀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지도자를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데요.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의 예표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이에요. 근데 다윗 왕이요.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뭐라? 시므이 아시죠? 성경에는 경건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요. 불경건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고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시므이라는 이름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아들과 맞서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 밖에 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을 향해 저주를 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어요. 그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어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느니라. 할 수 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 한계를 그냥 쉽게 넘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돌아오죠.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이 되고 돌아와요. 그런데 그가 와서 막 빌어요. 다윗한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어요. 그랬더니 열왕기 상 2장 1절을 보면 용서를 해주고 난 이후에 다윗이 그래 알았다. 용서해 줄게. 라고 용서를 해줘요. 그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용서는 하되 죄의 값은 분명히 보응하고 다윗은 예수의 예표였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대신에 실제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성령께서 모든 걸 적용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그냥 다윗은 예수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성령을 예표하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너 율법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또한 요압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리고 축복해야 될 자 축복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8절 있습니다. 시작.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마라. 그는 한계를 넘은 자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넘은 자다. 그러니 너는 지혜롭게 그에게 마땅한 보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지혜의 사람, 이 솔로몬, 지혜의 영을 예표하는 이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가? 36절부터 4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뭐 어떻게 해요? 한계를 정해요. 한계를 넘었던 그에게 너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한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한계를 또 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내가 정한 범위를 넘어가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분명히 알아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너 또다시 한계를 넘는다면 너 또다시 경계를 넘는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해 좋습니다. 살았다. 감사합니다. 조사오니 내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 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물었어요. 그런데 사실 3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종이 도망갔어요.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해요. 당신의 종이 가드로 있나이다.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종을 찾으려고 종 때문에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로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한계를 그냥 또다시 쉽게 넘어버린 거예요. 시므이가 예루살렘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를 정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경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한계를 쉽게 넘어갑니다. 간음하지 말라 쉽게 넘어가요. 살인하지 말라 쉽게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정한 범위를 쉽게 넘어가고 그러한 범위를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백성들, 진노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주의 백성들을 들여다볼 때에 그들에게 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죠.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러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이 업신여김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 미움은 그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든 목회자든 뭐 성도든 아니면 소자든 누구든지 간에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께 함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바로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함부로 대해요. 여러분, 제가 보는 앞에서 여러분이 주아를 한 대 뺨을 때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주아에게 함부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워도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마음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26절부터 보시면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악인이다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악인이다, 새 사냥꾼이 매복한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서 뭘 잡아요? 사람을 잡으며 세상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는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괴롭게 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약한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큰 고통이 찾아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데, 근데 그 사람 속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언제 사람을 미워했고 사람을 괴롭겠냐? 사회적인 구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사회적 구조 속에서 빈민들과 약자들과 노동자들과 그런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구조 속에 내가 있으면서 내 손에 피가 묻지 않았다고, 아니 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로 했다고 내가 저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위험합니다. 돈과 사람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요, 지금 여기 만약에 30억이 있고 여기 소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 선택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억을 선택하게. 30억까지 갈 거 있겠습니까? 1억만 있어도 이 사람 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매우 고통스러워집니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주의 백성이라면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하나, 왜 주의 백성들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6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 30절 마지막 이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주의 백성, 주의 나라, 우리로 말하면 교회 안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번역되었지만 기도 안 차는 일이 있다. 눈 뜨고 보지 못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진짜 너무 기가 차가지고, 근데 우리는 번역할 때 되게 이렇게 젠틀하게 번역한 거예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눈 뜨고 차마 보지 못할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다? 31절 읽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느냐. 나 진짜 이 기도 안 차다. 아니, 말씀을 전하라고 세워놨던 선지자는 거짓말하고 거짓을 예언. 여러분, 근데 저기서 거짓말 예언한다고 하니까 나쁜 말 예언했겠습니까? 저기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생각하는 말이 뭐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언했던 거예요. 임박한 심판이 있는데 너희 괜찮다, 괜찮다, 아무 일 없을 거다, 축복해 줬던.
근데 거짓을 예언했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권력으로 다스렸다는 말은 뭐냐면 육신, 자기를 위하여 다스렸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가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거예요. 행사를 하든 설교를 하든 뭘 하든, 지금으로 말하면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인기 얻으려고 나라를 다스려. 뭐요? 육신을 위해서, 육신으로 다스렸다.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 안 차다 이렇게 말. 여러분, 세상이나 영적인 세계나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에게 합당한 걸 준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똥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파리가 꼬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꽃이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벌이나 나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세계든 그러한 법칙을 정해놓으셔서 내게 합당한 것을 준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게 그게 오게 됐다면, 내가 똥인데 벌이 오거나 나비가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꽃인데 거기에 파리가 꼬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했고 왜 자기를 위한 제사장들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좀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하듯이 말해요. 왜 사람들은 저를 자꾸 속일까요? 연예인입니다. 말하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왜 저는 이렇게 많은 상해를 당할까요?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나는 왜 자꾸 사람들이 내한테 와서 나를 속이고 내 거를 뺏어갈까요? 진짜 알고 싶으냐?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느냐? 말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람들을 속이지 않냐고. 당신은 카메라가 돌아갈 때에만 일하지 않냐고. 당신은 이미지를 메이킹하지 않냐고. 진짜 당신의 모습과 브라운관에 비치는 당신의 모습이 같냐? 당신들이 사람을 속이면서 돈도 얻고 이익을 얻지 않느냐? 모든 연예인들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속여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도 이렇게. 그래서 요즘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박수 쳐주는 게 아니고 연기를 잘하면 박수 쳐줘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인 양 연기를 잘하면 박수를 쳐줘요. 그러니 네가 원래 니는 지금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쁜 척 웃고, 니는 그 제품을 써보지도 않았으면서도 그 제품이 좋다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 제품이 좋다고 마치 써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지 않느냐. 그러니 네 인생에 그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느냐. 성도들도 얘기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붙습니까? 왜 내게 이렇습니까? 저도 제 삶 가운데 하나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내 앞에 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가 그런 사람 아니냐? 네가 꽃인데 내가 거기에 파리를 보내겠느냐? 네가 그런 사람이니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자 주변을 바꾸려고 해요. 좋은 사람을 옆에 두려고 하고요, 좋은 환경을 거기에 두려고 해요. 근데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내 옆에 좋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거기 다윗이 있기 때문에 새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러한 나라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고 다윗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거는 제자들이 모였던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이러한 법칙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31절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다스리는 이런 육적인 지도자를 우리한테 주셔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31절을 다시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심판이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지금 암 말기인데 거기다가 파스 붙여주고 있는 거예요. 진통제한테 놔주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되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그들에게 합당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들이 거짓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진리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거짓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적으로 우리를 다스려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옷도 제사장의 옷은 달랐어요. 누가 봐도 저건 제사장이다 표시나도록.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물로 씻고 정결하게 하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됐어요. 근데 백성들은 육적인 자들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육적인 자들이 자신을 다스려. 국민들은 비판합니다. 왜 저런 대통령을 세워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사람이라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를 바꿀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었어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가 그들을 다스렸고요. 그들은 육적으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육적인 제사장이 그들을 다스렸어요. 근데 더 통탄한 일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좋게 여겼다. 분별력이 없어요. 아, 좋다, 좋다. 자신이 거짓되니까요, 진리가 오면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자신이 육적이니까요, 영적인 것이 오면 거슬리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육적인 것이 오면 거슬려요. 영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것이 오면 거슬려요.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영적이 오면 거슬려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고 육적인 제사장들이 자기 권리로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를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의 다스림을 받고 육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이 찾아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 읽을까요? 29절 시작. 내가 이 일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니, 네가 그랬기 때문에 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한계를 넘어버리고 주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이용하며 그들에게 함부로 대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삶의 이 이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